오늘 안식을 위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격려해 주셨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서 바로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신 목적입니다.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은 바로 안식을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위한 전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까닭은 그들에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를 바라보면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대적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염려와 근심과 실망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참된 안식, 이것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합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시작될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아멘.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합니다. 바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3일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선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매우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잖아요. 더 이상 떨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말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자신이 이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아멘. 특별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지파 반인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중대한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었고요.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참된 안식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바꿔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의 여정으로 보게 되면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던 바로 그 1세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광야 2세대들이에요. 자녀 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그들은 바로 광야에 나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땅을 가보니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들이라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3장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까닭, 그 까닭은 뭔가? 19절 보시면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을 얻을까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 1세대처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세대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광야 2세대의 믿음의 세대, 승리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안식, 바로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그 안식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얻는 이 안식이 실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진짜 안식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이 안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안식은 모델이었어요. 진짜 안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쉬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쉼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안식이 없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수고롭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짊어진 짐이 수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내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 더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너무 짐이 크고 무거우니까 힘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나요? 그 짐 지려면 좀 근력을 키워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짐을 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나의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가장 본질적 이유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짐을 졌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키우는 것으로는 여러분,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오늘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날이 언제인지가 나오는데요.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내가 내 일을 쉬는 날입니다. 내가 내 노력을 멈추는 날이에요. 내가 내 힘을 멈추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멈추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날이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할 때 안식은 시작되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오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14절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내들과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들의 동족들 다른 9지파 반이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용사들이 함께 가서 이 동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돕고 싸워 주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명령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요단강 바로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얻었던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얻은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 얻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바로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요청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얻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두 지파만이 여기서 그냥 얻어버리겠다고 하면은 너무 형평성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 요청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9지파 반이 아직 땅을 얻지 못했기에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요단 동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그들과 함께 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한다면 요단 동편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지만, 그러나 다른 동족들이 아직 땅을 얻지 못했으니 그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얻었지만 나의 동족들이 아직 얻지 못했으니 나도 아직 얻지 못한 자처럼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과 하나가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안식이 어떻게 임하는지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입니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는 괜찮지만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당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부도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두 부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구원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 당시에 즉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 아닌 족속들, 저 유대인 야만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짐승처럼, 서로를 야만인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놀랍게도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은 헐어지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 이전에 배경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종족과 그 민족과 그 어떤 배경도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관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몸 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서로를 향해서 말해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팔이라면 저 사람은 다리인 거예요. 내가 손이라면 저 사람은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아프면 팔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팔은 내 일이 아니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리가 아픈 것은 온몸이 아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팔을 써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다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팔이 아파요. 그러면 다리가 나 몰라라 합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너 알아서 해라. 우리 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팔이 아픈 것은 다리가 아픈 거하고 똑같은 것이, 온몸이 아픈 거와 똑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팔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리를 움직여서 병원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 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관계는 여러분,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이고,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저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만 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절대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어디 사랑할 만한 데가 있는가?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 못할 이유만 발견이 돼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화가 나요. 원래 별로 화가 안 났었는데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요. 생각을 하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내 옆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날 받아주셨, 날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자, 여호수아의 이 말에 대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대답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들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들의 인생에, 공동체 전체의 이 민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의 조건 뭐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순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령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명령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말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바로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 가운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순종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순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낭망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 의미예요. 불순종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네요. 요번 건은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 일은 손을 떼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란 무엇인가? 불순종이란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즉시 두려움이 시작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 불안이 나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은 그때부터 한계에 갇힙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그냥 인간들이 생각한 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한계 속에 갇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다가 될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오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임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이 자리에 달려왔던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교회 모든 순과 모든 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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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공동체,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우리 공동체, 우리 인생에, 이 나라와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